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전도서 3장 15절 있는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던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잠시 언급드린 대로 조금 다른 주제의 말씀을 전할 텐데 전도서 3장 15절 한 절 말씀 읽고요.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것이 지금 있으며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요구하시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것이 지금 있으며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요구하시느니라. 우리 한국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부재자 투표 다 아마 시작을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6월 3일 한국 저희 지금 미국에서는 6월 1일이지만 한국은 6월 2일이죠. 그러니까 내일 우리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쯤이면 대통령 선거가 거반 끝이 나고 아마 누가 대통령이 되었는지 아마 그런 결정이 날 겁니다. 이런 대통령 선거를 즈음해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한국 같은 환경이라면 이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거해야 되시는 분들에게 간접적이지만 전하는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매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꼭 잊지 마셔야 할 세 가지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록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 가르치시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살며 비록 마음속으로 인간적으로 우리가 불안함을 느낄 수 있고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시고 살아있고 영원한 이 진리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성경이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열으셔서 우리가 보고 체감하는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며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하며 그것이 진리임을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작금의 한국이 직면해 있는 그런 정치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이런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넓게 부으셔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저희 교회 라카에서 크리스찬 스쿨에서 졸업식이 있어서 이제 화려하게 밖에 이제
디스플레이도 해놓고 또 이제 주차장도 아마 많이 자리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하할 일이죠.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졸업생들 그리고 또 등반하는 학생들 축하하면서 우리 한인 예배는 좀 별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합동 예배를 할까 고려하다가 이제 내일 모레 대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좀 선거를 앞둔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도 좀 격려할 필요가 있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지금 우리 미국에 있지만 우리도 때때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고 이것을 성도님들과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희가 별도의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성도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갑니다. 신영화예요. 이제 막 나온 영화를 보러 가는데 이 영화를 보러 갈 때 데리고 가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남의 편. 데리고 가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영화를 이미 본 사람이에요. 이 본 사람을 데려가면 옆에서 중요한 극적인 막 가슴 졸이는 그런 순간마다 야 저기는 이제 이렇게 될 거야. 아 저기서는 주인공이 이렇게. 아 여기서는 눈 꼭 감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옆에서 내가 영화에 몰입되는 그 순간을 다 그냥 가로채기 때문에 이 영화 미리 본 사람은 안 데려가시는 게 좋아요. 처음 보는 사람끼리 가면 좋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 이 반대의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쭉 읽으면서 창세기를 볼 때 야, 이 아담과 하와 말이야. 왜 거기서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인류가 다 죄에 빠지겠어. 그때 뱀이 꼬드길 때 말이야. 아니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탁 뒤돌아섰으면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바벨, 탑 사건을 읽을 때도 이 인생들이 말이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면 땅에 열심히 가서 맛있는 거 지어서 먹고 편안하게 살면 되지 왜 굳이 거기 모여서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다 흩으시고 이 언어들을 혼잡게 하실 텐데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좀 말을 듣고 노아의 홍수로 와가지고 그 배에 올라타서 생명을 보존하면 됐지. 왜 끝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이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런 심판을 받았냔 말이야. 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말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고 분개하는 덜어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도님들 오늘날과 같은 시점을 직면했을 때 사람들이 참 어리석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 쭉 이렇게 디보션을 하면서 순서에 따라서 제가 잠언 말씀을 읽게 됐어요. 잠언 1장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잠언 1장 20절부터 쭉 있는 말씀인데 잠언 1장은 특별히 잠언이 왜 기록되었는지를 쭉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잠언서의 핵심은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는 것인데 여기 20절 말씀에 지혜가 밖에서 외치며 거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군중이 모이는 중요한 곳과 성문 통로들에서 외치며 도시 안에서 자기의 말들을 내어 이르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믿기로는 아마도 이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이제 선거 투표하는 투표 장소로 가겠죠. 그리고 아마 개인 가림막이 있는 투표 용지를 받고 들어간 그곳에서도 틀림없이 저는 이 말씀대로 지혜가 그 투표소에서 자기의 한 표를 행사하는 그 사람의 귓전에 소리쳐서
이르는 이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하겠느냐. 비웃는 자들아 어느 때까지 자기들의 비웃는 것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내 재난을 보고 웃으며 내 두려움이 이를 때에 조롱하리니 그때 내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이르고 내 멸망이 회오리 바람같이 이르며 내게 고난과 번민이 이르리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곁에서 난 열매를 먹으며 자기 길에서 난 열매를 먹으며 자기 계략들로 채워지리니 단순한 자들의 돌이켜 떠나감이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형통함이 그들을 파멸시키리라.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지혜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외침이 그들이 개인적으로 중요한 인생의 어떤 순간에 무엇을 결정해야 할 때 그 귀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텐데 제가 다시 한번 역설적이지만 이 잠언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의 길을 굽게 하고는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해 안달하느니라. 성도님들, 한국에서 치루어지는 대통령 선거는 처음 하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에요. 그죠? 이번에 당선되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실 분은 21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20번의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우리 영어 표현으로 ups and downs, 그죠? 좋았던 때가 있고 나빴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히 믿는 그리스도인이 잊지 마셔야 할 것들은 내가 왜 지금 여기서 이 중요한 결정을 하며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렇게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안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염두에 두시고 과연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제가 세 가지를 함께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인으로 그 역할을 다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2절 하반절 말씀에서도 비로소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리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4장 35절 상반절에서는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물론 다른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이 임의로 뜻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의 주체이심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 한 개인, 가정, 국가, 교회 모든 것들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서 아마 앉아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하면 끝도 없이 나올 겁니다. 지금 한국이 왜 이렇게 됐고, 뭐 어떤 일이 배후에 있고, 어떤 세력이 있고, 어떤 힘이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성도님들, 이 모든 정치적인 혼란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왕좌에 앉아 계시면서 그분께서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잠언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제비는 겹친 옷자락 속에서 사람이 뽑으나 그것의 모든 배분은 주께서 하시느니라. 성도님들, 우리 이제 미국에서는 부재자 제외 국민 부재자 투표가 끝이 났고 한국에서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6월 3일 날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후보를 아마 선택하고 투표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 잊지 마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리는 이 결과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내 권리를 행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호하는 후보, 한국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동향이니 무슨 학교 선후배니 이런 인맥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자신의 통치를 주권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커넥션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 자신의 모든 마음을 쏟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것. 따라서 우리 한국 안에서 그런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내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그런 어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한 시민이라면 가령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작년 11월인가요? 우리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나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여러 부정적인 견해들도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보고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 여전히 미국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그런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디베이트들이 여전히 있었을 때죠. 도덕적으로 아니면 어떤 자질 면에서 여러 가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후보들 간에 그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공적으로 시인하는 이런 신앙이 있는 것을 보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선정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투표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큰 그런 어떤 그림을 두고 이루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은밀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투표소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후보를 기표하고 투표함에 이제 한 표를 행사하게 될 겁니다. 겹쳐진 옷자락 속에서 은밀하게 뽑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적절한 일꾼을 뽑으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성도님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 ups and downs가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원치 않는 대통령이 선정되거나 원치 않는 정책을 펴서 나라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성경에 파라오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즉시로 출애굽하게 안 하시고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나, 혹은 왜 파라오를 격동하셔가지고 이 병거들을 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하셨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파라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이방신들을 벌하실 수 있으셨고, 이 파라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를 물로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 이외에 느부갓네살, 고레스 왕,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 이런 다양한 부정적인 캐릭터들이 존재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인물들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인물들도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에 주께서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나를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비성서적인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아니면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힘을 모으면 우리가 이 땅을 지상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우리가 보고 있는 땅과 하늘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불로 소멸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거기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지상 낙원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부추기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 최선을 다하면 지금 봐라, 이 인류 문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면 얼마든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어, 지상낙원을 건설할 수 있어 하고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어요. 해서 저마다 자기가 가진 것들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유익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 극심한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제가 한국 그런 후보자들이 유세하는 거 다 보지도 못했고 뭐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나왔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그 가운데 사악함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제가 어제 몇 군데 이렇게 한국에서, 이미 한국은 어제가 주일이었잖아요.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 한결같이 공통된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미 영국이나 뭐 이런 데는 차별금지법이 유럽에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서 아주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영적으로 쑥대밭이 됐어요. 교회들이 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별금지법이 그 많은 조항들에 따라서 교회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를 죄라고 말하면 세상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도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겠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고려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후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그런 후보들에 대해서는 고려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제껴 놓으셔야 돼요. 제껴 놓고 남아있는 보수적이고 어떤 도덕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정직한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을 두고 투표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옳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무시할 수 없는 창세로부터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날까지 여전히 존재하시고 그분이 존재하시는 영원의 세상 속에서도 한결같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주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표를 찍기 전에 내가 내 표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내가 이곳에 있게 하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내 표를 행사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 한 표를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중요한 순간을 맞았을 때 내가 고려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대통령 후보 지금 한국에 6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신문지상에 주로 많이 등장하시는 분들은 한 3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원래 대통령 후보가 3사람인 줄 알았어요. 계속 3사람 이름만 나와서.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전체 6명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유세할 때마다 공약을 냅니다. 그죠? 이 지역에 가서 내가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겠다. 저 지역에 가면 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많은 공약을 냅니다. 그런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그죠? 그 뒤에 있는 그런 브레인들, 대통령 그런 어떤 뭐라고 하나요? 캠프에서는 전략적으로 아마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이 어떤 사람이 고안하거나 창안해서 사람들을 설복할 만한 계획보다 더 완전하고 확실한 계획이 이미 계시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1장 30절로 31절 말씀해 보시면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명철이나 계략은 없느니라. 싸울 날에 대비해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성도님들, 무슨 조사에 의하면 이 후보는 지금 몇 프로입니다. 저 후보는 몇 프로입니다.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거부할 수 없는, 그죠? 그분의 명철과 지혜 안에서 이미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한 부분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의 한 부분, 그 부분의 책략, 그 부분의 명철의 한 부분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내가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이 가르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있다면 내가 내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어려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내 인생의 고비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성도님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들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죠?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이 믿는 모세의 율법 때문에 메시아가 자신의 눈앞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결국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잃어버렸어요. 성도님들, 사람들이 거절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은 메시아를 죽이면 이 모세 율법을 거절하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불경건한 사람을 죽이면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권위가 보장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메시아를 죽였어요. 사람으로서는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화를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들을 배척한 유대인들에게까지 이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은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며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서리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생각한 것 반드시 이루어지며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는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터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성도님들,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어떤 대표가 선정이 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다시 한번 내가 그 사람이 그 후보가 낸 어떤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 아니면 어떤 정책이 마음에 들어서 아니올시다. 성경 말씀대로 과연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을 보장하는지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한 상황에서 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전제 조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설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42장 2절 말씀에서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하나님이 모든 거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며 그 투표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정결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한 표를 행사하게 도우시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33편 11절 말씀에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 그것이 모든 세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서도 여전히 도도히 흘러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말 아니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29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대한민국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을 알고 계신다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다 말씀하셨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혼란이나 경제적인 궁핍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그런 과정을 거친다 할지라도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고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 가지고 계시는 계획, 그리고 그 결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떤 자세로 받는지는 우리의 몫이에요. 에휴, 될 대로 되라. 이런 자세로 받는다면 그 정도로밖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그리고 그분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모든 상황에 직면해서 내가 가령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면 성도님들, 그 결말이 어찌 나든지 내가 가장 기쁜 마음으로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따라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제 아내가 참 즐겨하는 그런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if the Lord will,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성도님들, 주께서 기뻐하시면 내가 가서 투표도 할 것이고 결과에 승복도 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께서 원하시면 if the Lord will,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내가 사는 삶의 모든 면면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만났을 때 고려해야 할 세 가지 것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우리 영어로 judgmen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하신 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가 이런 과정을 다음 두 절에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1장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의 족적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삶의 어려움들, 고난들, 핍박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때로는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런 고난들, 이런 시험,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장차 우리에게 있게 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의 완성, judgment,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야, 너 왜 대한민국 21대 그 대통령 선거할 때 내가 계획해 놓은 그 후보에게 투표 안 했어? 이렇게 묻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가령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사건을 지적해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판단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알려주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혹은 왜 참 그렇게 해서 잘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전자가 되시겠습니까? 후자가 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쪽으로 치워놓고 그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런 중요한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이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잠깐 제쳐놓고 내 지혜와 내 명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결정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그분의 계획과 그것을 심판하시고 집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린 그 결정, 그것을 할 것인지, 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심판하는, 어떻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서신을 통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내가 마음속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 좋겠죠. 기쁘겠죠. 그죠? 근데 성도님들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내려야 하는 어떤 결정의 모든 기준들은 내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령 내가 알고 있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나가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나 영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선한 의로운 싸움을 지속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나를 위한 모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판단하실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내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그 삶이야말로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이 의롭다 판단하시고 사도 바울이 고대했던 여기 의의 관을 고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말씀. 지금까지 있던 것이 지금 있으며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요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늘 아쉬워했던 그 부분. 아, 이 사람들 왜 그렇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왜 거기서 하나님을 시험했을까? 왜 순종하지 못하고? 성도님들, 우리 민수기 말씀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1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들이 그 광야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만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믿는 그리스도인들. 말씀을 보면서는 그렇게 안타까워해요. 아, 왜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만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것이 반드시 집행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투표소에 들어가서 이런 생각은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내가 어떤 신세계를 만들 것처럼 내가 한 표를 이 사람에게 투표함으로써 어떤 그 사람이 얘기했던 아주 그냥 아름다운 지상낙원이 만들어질 것처럼 지금까지 있던 것이 지금 있는 겁니다.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현실에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오늘도 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정당이 통치권을 갖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확신하는가, 그분께서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나를 심판하신다는, 판단하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오늘 내가 갖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이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즈음해서 이 말씀이 직간접적으로 한국에서 말씀을 보는 성도들에게는 도전과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 LH침례교회 성도님들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내 삶에 세워져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시리라고 확신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인가 하는 그런 확신이 내게 있을 때, 성도님들, 그 중요한 결정을 내가 내렸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에서 이루신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매 인생의 순간들마다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